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부께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자신의 사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정결케 하는 것이 우선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성부께 먼저 간구하셨습니다. 성부께서 보내심으로 받은 사명, 또 성부의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온전히 성부의 뜻대로 서려고 하는 성부의 그 어떠하심만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성부의 어떠함으로 구하는 것이 너무 타당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면서 세상의 것을 말하는 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 아닌 것으로는 도무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온전히 성부께만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 안에 성부의 온전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6절부터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교회된 자녀들, 성도된 자들, 제자된 자들에게 무엇을 간구하실까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잘됨을 기도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기도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간구하심,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된 자들은 원래 성부의 소유되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부께서 그들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받은 성도들을 내 것이요 하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성부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가르쳤던 내용에도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 그것과 같고 우리가 예배의 첫 시작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라고 밝히는 것, 우리의 원래 출처가 아버지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왜 그러냐? 칼뱅은 이것이 구원과 연결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말씀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영원하신 택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드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아드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래 우리는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택자들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게 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그 선택하심이 우리에게 반영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삶입니다. 믿음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족 구성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기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이 자녀들이 내 뱃속에서 나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기 때문에 변동이나 흔들림이나 불안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의 속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처럼 불안한 것이 없겠죠.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이 내 뱃속에서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한없는 불안함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아프면 엄마들 어떻게 해요? 안 죽거든요. 안 죽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죽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요. 병원 가서 왜 병원 갑니까? 엄마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기의 위중한 상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가 불안하니까 병원 가서 확인받고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싶은 겁니까? 의사가 가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약 드릴 테니까 사실 약 안 먹어도 되는데 약 먹고 쉬게 하면 됩니다. 이 한마디 들으려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들으려고 시간을 내고 돈을 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우리 앞선 우리 부모님들을 봐보십시오. 그때 시대에 병원이 가깝습니까? 애기 열 나면 수건으로 열 내리고 민간요법으로 하면서 다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불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부께서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성부께서 택자들을 성자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드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부의 어떠함이 드러나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예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자가 자신의 이름값을 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토라집니다. 사람들이 인정이 없으면 굉장히 슬퍼해요.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 맡기셨다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원래 너희는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래서 너희 안에 뭐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된 자들은 말씀을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냄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준법 정신이 뛰어난 시민임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법을 안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을 알면 그 법을 존중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야지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지도 않으면서 또 안다고 해서 아는 것에 멈춘 것, 거기서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소위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행하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잘 지키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지켰다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의 택하심을 전제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순전히 성부와 성자의 어떠함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분은 누구다? 성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드디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 그렇구나 감동이 있구나라고 머물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구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몸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반영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의 통치가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개혁돼야 될 개혁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사는 자들이라는 그 구별함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은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나도 아버지로부터 나온 걸 믿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 정말 믿었습니까? 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 기도 이후에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부인해요. 저주합니다. 도망해버려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믿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소위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의 오류가 무엇이냐면 정죄에 능하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배우고 추구해야 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됨은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로 인정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곧이어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정도로 불완전하고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후하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들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회개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발견할 때, 성도의 연약함이나 나의 연약함을 발견될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들임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함없이 굳건히 서갈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부인하였지만 제자들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갈아 넣는 삶을 살아갑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놓고 그들에게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주님은 어떠한 자신의 의견을 말씀에 첨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아는 선에서 내가 이해되는 대로 내 느낌을 반영해서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키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온전한 말씀이 전달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뭐가 드러나니까? 뭐가 드러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염시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겸손하게 건성건성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해 먹이는데 청결도를 측정하지 않으면서 대충 해서 먹입니까?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저는 약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어서 뭔가 밥을 해줄 때도 물 넣을 때부터 라면을 끓일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수돗물에 훅 부어갖고 담아놓습니다. 그냥 그래서 끓여서 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렇게 끓여 먹다가 살다 왔는데 뉴스에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 수돗물에 벤젠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 그날부터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내가 하는 방식으로 전부 정수기에서 물 떠와서 이제 바꿉니다. 또 밥할 때도 뭔가 청결도를 엄청 따져요. 아내를. 그게 처음에는 극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먹고 아프고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그게 맞다.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전함에 대해서 극렬하게 애쓰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순전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극렬하게 힘쓰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에 물려주신 것만 알아요. 그럼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담지해 주는 것,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을 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다.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을 스스로 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스스로 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만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세상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이미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우리 마음대로 정합니다. 누가 1순위입니까? 여러분들 새끼들이 1순위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의 대상을 정해요. 어떻게 정합니까? 육적 질서에 한해서 기도의 대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내 새끼가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그러져 가고 교회가 더럽혀져 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만 내 육적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도의 대상을 정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를 위하여서, 내가 정한 대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대상을 본인이 정하지 않으십니다. 성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다고 밝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까지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의 대상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사람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나와 불편한 관계를 위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줄은 잘 알죠. 예수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원수가 나에게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였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사랑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사역했던 교회들이 별로 평안치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가 바뀌면서 교회가 분란의 상황이 많았어요. 그때 성도들이 정말 괴롭게 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그 몇몇 분들이 하나님이 다뤄주지 않으면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견뎠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합당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값이나 예수님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주신 자들에게 남겨지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성부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서만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면 목회자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성도들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자신이 성도들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할 때쯤 되면 교회가 사단이 나는 겁니다. 목사파와 목사파가 아닌 것. 이미 사단이 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 내 앞에 세워놨던 것이죠.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간과하시겠습니까? 이것의 적용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 만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너 지금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냐? 너 하나님의 자녀로 키웠냐? 세상의 사람의 자녀로 키웠냐라고 물어보실 날이 곧 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입술과 우리 자녀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드러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께서 잘했다. 네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힘쓰고 애쓴 것을 성부께서 아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네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관계, 직접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배우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부모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계시니까 내 자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만나고 살을 부대끼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물었다면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통용되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감이 드러날 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수요가 적고 힘이 없다고 비난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드러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송, 시편 찬송에서 영광송을 일부러 찾아서, 저도 잘 모르지만 함께 부르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함께.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논리의 순서를 봐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내 영광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렇게 어디서 드러납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광은 어디서 드러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드러납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해요.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성도된 자들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실까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이것은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주신 거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누구를 향한 겁니까? 아버지를 향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드러나기를 소망해요. 그것으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이 더럽고 추접스러우니까 이 땅을 던져버리고 뻔하고 나 잘 모르겠다 저것들은 그냥 나는 아버지께로 갈란다 하면서 모른 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기인한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도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돼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것으로 충만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삼위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의 비결은 뭡니까? 성도들의 영광의 비결은 뭐예요? 누구의 것이 드러나야 됩니까? 아버지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의 비결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은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소유되어 있음을 확인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속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뭐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힘 있는 사람이 되라, 세상의 것들에 짓밟히지 말고 네가 일어서서 남을 소유하는 자로 네가 서 있어라 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는 가르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데 익숙한 사람이면 머리에 서는 걸 잘하겠습니까? 충성된 일을 잘하겠습니까? 충성되고 순종된 일이 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머리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소유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불수능이었다 그래요. 불수능인데 아이들이 더 죽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했을 때는 의대 정원을 확 늘려놨어요. 근데 올해 다시 원상복귀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꿈꾸면서 재수했던 애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의대 못 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공계 지원자들이 확 늘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더 죽는 거예요. 원래 공대로 가려고 했던 애들이 더 치열해져가지고 이제 막 계속 밀리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뭐 한 겁니까? 이 나라가 다 우리 새끼들 머리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소속되어서 순종되고 충성된 사람을 길러내고 싶은 생각이 부모들의 생각 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의대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나와서 지금 뭐 합니까? 약 처방할 때 그 회사 이름을 내가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약학 회사가 누구에게 로비하겠습니까? 의사들에게 로비해서 엄청 이것을 폭식으로 취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게 만든 거예요, 정부가. 그냥 성분명만 기록해라. 그리고 약 선택은 누가? 약사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약학 회사들이 했던 로비는 누구한테 갑니까? 약사들에게 가게 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우리 모대 얼마나 악합니까? 전부 대가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면서 하려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지탱이 됩니까? 다스림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많은 겁니까? 다스리는 자가 많은 겁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가 월등히 많아야지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받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충성되고 순종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중에 높아져 봤자 누구 밑이에요? 하나님 밑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순종하는 일에
소유되어져 가는 일에 누구보다도 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의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 사람 노릇 못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부모들이 나서서 선생의 권위도 짓밟아요. 권위를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보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권위를 파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열 몇 살 먹은 그 어린 놈이 공권력 앞에서 때려봐 개그장 뛰고 덤비자, 그런 꼴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놈들이.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실상이에요. 얼마나 추접스럽습니까?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비결은 너희가 많은 소유를 가져서 너희가 머리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속으로 주께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된 모든 것을 뭘로 여겼습니까? 해로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똥 취급한 거예요. 바울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유대교로부터 살인,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드러난 겁니다. 저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본분됨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진실로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순종하고 충성된 자 되기를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11절부터 나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도의 보존하심은 뭘로만 가능하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계속 지켰다고 반복하십니까? 성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켜진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를,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온전함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건강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출세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 이상의 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타락합니다. 필요 이상의 건강이 생기면 여러분 뭐합니까? 반드시 타락해요. 필요 이상의 권세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복속되어 있을 때만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지켜집니다. 그렇게 성도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뭐도 이야기하시냐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의 하나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피조물밖에 안 되고 피조물인데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 지가 머리 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하와가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 여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하면서 따로
분리해서 내가 머리 되고 싶어 라고 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무슨 벌을 정합니까? 네가 남자를 손안에 두고 싶지만 너는 결국 누구의 다스림 받는다. 남자의 다스림 받을 것이라고 형벌로 하나님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교만한 우리들, 그런 교만한 우리들을, 그렇게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들이 누구처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영광되는 방식은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성자가 성부를, 성령이 성부 성자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하나 되신단 말이죠. 사람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됨으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키워요.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자녀들한테 쏟아내면서,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성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칼뱅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결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께서 자기를 던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만 받는 건 끝난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참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간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누구만 멸망한다. 멸망의 자식뿐만 멸망하게 되고 모두를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대로 응해질 때에 그들 가운데 뭐가 드러난다.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는 목적은 누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됨으로 초청한 건데,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 하나됨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13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도 뭐가 있기를? 내 기쁨이 있기를. 내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 기쁨이 성도된 자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자들, 성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들 모두를 자기 거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아버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도된 자들이 화목하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자기에게 집중되지 않기를, 누구에게 집중하기를?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서 이 모든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를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양하라고 주신 영혼들은 전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부터 위로받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으로 드러나고 아버지와 연합될 때만 우리는 기쁨과 위로와 안정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드러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피조된 창조물로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을 반드시 선명하게 여실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세상에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데 세상에 어떤 놈들이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미움받는 겁니까? 소속이 변경된 겁니까? 주님은 소송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속이 변경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소속 변경되는 걸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또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해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15절과 16절 주님이 뭐라고 이제 기도하시는지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고 멸시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서부터 좀 건져서 속히 어디로 옮겨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디 있으라는 겁니까? 세상 속에 여전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멸시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그 성도들로 세상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한다는 말이 뭡니까? 계속 주님은 앞에서 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기를,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또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되기를,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계속.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면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면 됩니다. 아버지와 연합된 채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욕망을 떳떳이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목사인 저를 보니까 그래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가 해외를 가면 해외여행을 갔다고, 목사가 골프를 친다고, 목사가 뭘 누린다고, 목사야? 하면서 비난한단 말이죠. 짐을 막 지워줘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그렇게 비난합니다.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하나님 속해 오십시오. 나 저것들 싫어요. 하나님 나라로 빨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변질되기 전에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 세상 속에 두려고 너를 구원했어. 세상 속에서 멸시 가운데 있는데 그 멸시를 받아도 네가 절대 쭈그러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누구 소유냐? 아버지께서 이미 예정한 자가 바로 너고, 너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온전한 기쁨을 드러내게 그렇게 너를 이용하려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원전부터 불러놓으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거기에서 울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울지 마라. 아버지의 영광이 너에게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 너같이 초라한 존재에게 온전히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위로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아는 자들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현혹되지 않는 그 방식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드러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셔요. 그렇게 주님은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그것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멸시의 그 한가운데에서, 초라함의 그 극한 지경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 살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된 자로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의 온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성과가 놀랍게도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부디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인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